만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충만하길 원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리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모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진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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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되신 주께
만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받으시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다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놓아하고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죄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을 씻을 수 없는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그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담대히 힘입어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임 주시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렵고 무질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죄악 가운데 가득 차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이 아버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의 먹거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순교자의 흘린 피들이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 더 많은 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추수의 계절 속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주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어 아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의 만연한 지역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사랑으로 해소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선을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실력과 능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환부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월 26일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중직자 임직식을 위해 전교인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주여. 어둠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 영혼이 살찌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순종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학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저희가 이제 셀그룹 예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월과 11월 2달간 제가 예비 모임 진행하고요. 내년부터 정식으로 셀을 편성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 소그룹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특별히 오늘 또 첫 단추를 낄 텐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윤인지영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예, 우리 집사님의 모든 치료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집사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능하고 우리 고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 나에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할렐루야. 아멘. 갑작스러운 광고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특송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뭐 성가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가 있으면 우리가 성가대도 하시는데 혹시 뭐 가정별로 아니면 뭐 전도회별로 아니면 뭐 찬양팀이 아니면 뭐 남성 중창이든 여성 중창이든 원하시면 아니면 뭐 악기로도 이렇게 나와서 특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는 분 팀이나 분들 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또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시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라는 것이 좀 하나의 비유지만 뭐 나의 정신적으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또 있겠죠. 또 육체를 또 찌르는 나의 가시가 또 있을 거예요. 나의 고통을 주는. 일생 우리는 이 몸에서 떠나지 않은 가시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고 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질병이라는 가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뭐 가난의 가시, 또 뭐 가정의 불화의 가시, 또 자녀 문제의 가시. 이 다양한 가시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리지 말아야 돼, 제일 없어야 될 가시가 저는 뭐냐 생각하니까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가시라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여러분의 가시가 된다면 이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끝나요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가시는 주님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뭐 반대로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남모를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학자들은 이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제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해석은 몸에 있는 고질병이라는 거죠. 평생 가지고 있는 고질병. 여기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위장병을 좀 치료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도 몸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혹자는 이제 뭐 간질도 있었다. 또 눈도 침침하고 칼빈 칼빈 이 종교개혁의 칼빈도 정말 칼빈의 사진을 보면은 몸이 이래요 이게 평생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50세라고는 짧은 생애를 마치고 전국으로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지만 그 50년이나 세월에 남들이 수백 년 할 일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온 몸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자화성을 그리는 사람들도 보면은 가끔 이제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그린 사람도 있어요. 몸이 온 몸이 엉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능력과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을 보면은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에게 있는 이런 고질적인
병, 이 고질병에 대해서, 가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육적으로도 대단하지만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12장 2절에 보시면요, 그가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뭐 비몽사몽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을 거예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제 3층 천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이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주시는 면류관과 또 주시는 이제 그 자리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3층 천에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나라 교계를 이제 교회 안에 휘몰아쳤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펄시 콜레 박사라고. 내가 본 천국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을 내셨던 펄시 콜레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다 왔냐? 천사들과 함께 자기 몸이 지구 밖 우주로 이제 내가 눈 떠보 천사에 딱 올라가 보니까 점점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가 보이고 지구에서부터 수조 마일, 천사들과 함께 지구로부터 수조 마일 떨어져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행성까지 6시간에 걸려서 이렇게 날아갔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그 행성은 지구보다 80배나 큰 어마어마한 큰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갔다 온 이야기들을 이제 자신의 이제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간증이죠. 그 간증이 한국 교회 굉장히 많이 퍼졌고 또 초대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갔다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호들갑도 있죠. 지금도 뭐 지옥 보고 왔습니다. 천국 보고 왔습니다.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거 봤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관증하고 다니고 뭐 책도 내고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데 오늘 바울이 경험한 여러 가지 계시들에 비하면은 세 발이 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예수님 만났어요. 신비한 음성을 들었죠. 자기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되게 원하죠. 나에게 부족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것 한번 보여주시면은 내가 더 확신하게 믿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건 내가 한번 또 보고 왔으면 내가 더 좀 재밌게 더 설교할 텐데, 또 어디 가서 또 간증하러 다닐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 속에 바울은요 자기를 넘어뜨릴 위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위험인자.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 이런 바울은요 육적으로도 금수저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 로마인이었고 혈통은 유대인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뭐 사내들의 공회원이며 이런 말할 것 없이 그를 가지고 있는 그는 어마어마한 금수저. 진짜 금수저.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칫 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종교 하나, 교주가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종교 하나 만들어도 될 수 있는 5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한 바울이었던 것이고 능력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자신의 몸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거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뜨겁게 기도했겠죠. 작정 기도 3번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가시를 빼주셨을까요? 안 빼주셨어요. 여전히 그의 몸에 가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 주셨다는 거죠. 다른 것. 즉 가시 속에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속에는 가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는 가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받은 여러 계시의 은혜 속에만 위험 인자가 있겠습니까? 그가 받은 그러한 계시 속에만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겠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질의 부요. 물질에 우리가 부요한 은혜를 받았죠. 부귀 영화, 권세와 명예, 건강한 장수, 또 남들과는 좀 비범한 재능, 실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 속에는 은혜도 있지만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는요 사람을 자만하게 하는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나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 은혜 속에는 또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옥깃을 여미는 사람이에요. 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더 허리띠를 아무리 부요한 은혜, 물질의 은혜를 주신다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도 더 옥깃을 여미고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죠. 많아요. 여러분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 농사 짓는 한 청년이 부름받고 초대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이 어려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지혜로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그 제국 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능력과 힘을 축적했던 솔로몬이지만 그 주신 지혜가 그에게는 가시였던 거예요. 지혜가 가시가 아니라 지혜 속에 숨어있는 그 자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가시, 그 가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렸습니다. 권력 속에 가시가 있어요. 부귀 영화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 실력 이런 그 속에도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직분, 부흥, 은사, 능력, 나를 자만하게 하는 가시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바울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로 그 은혜 속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위험 만날 수 있습니다. 티코 타고 다닐 때에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다가 이제 차가 소나타로 바뀌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제네시스로 바뀌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저푸른 초원위에서 그렇게 이제 이 막대기 휘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가시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직분자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죠. 예수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처음 믿었을 때가 정말 내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서리 집사 처음 그 임명받았을 때 그때 그 뜨거움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은혜로웠는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형편 나아지고 직분도
또 중직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자만이라는 가시에 감염된 거죠. 자만하게 되면 기쁨, 첫사랑의 기쁨, 첫사람의 그 평안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면은 그가 서신서 초기에는 자신을 사도, 이 사도회라는 이름, 이것으로 굉장히 소개를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말하면 수많은 경험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자기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죄인 중의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의 괴수. 점점 그는 더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겸손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의 지혜입니다. 이런 가끔 이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책을 쓰실 때 그 책 앞에다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머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서로를 잘 이해할 것 같고 그 모임이 더 공동체가 더 천국 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꾸 그 모임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지고 사모함이 사라지고 존경보다는 비판과 비난이 더 강해집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겸손하고 예수님 모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26일 저도 위임식이 있고 우리 피택자분들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정말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더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첫 번째는 은혜 속에서 가시가 있다면 두 번째는 그 가시 속에 그런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만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그것을 곧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런데 그 가시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울에게 은혜의 눈을 주셨어요. 가시가 떠나면 볼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가시 속에 담긴 4가지 은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2장 7절부터 10절 보시면은 첫 번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거고 네 번째가 강함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의 그 은혜가 첫 번째로는 그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자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는 자로, 온전케 하는 자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게 그 사명, 그 능력을 행하시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그리고 가시는 바울을 강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극히 큰 은혜, 여러 가지 계시들이 바울을 무너뜨리는 가시가 있었지만 도리어 그 가시 속에서 바울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바울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강함보다 약함이 더 잘하는 것은 자기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산에 올라오면 시냇물이 쫄쫄 흐르잖아요. 근데 시냇물이 흐르는 이유는 돌이 있어서 그래요.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면서 이 시냇물이 쫙 흐르네요. 그냥 그 돌들을 싹 치워버리고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싹 발라버리면 그냥 물이 그냥 쫙 흐르도록 해버린다 하면, 쫙 흐른다고 해보면 소리 안 나겠죠. 돌들이 있기 때문에 졸졸 흐르는 그 소리, 거치는 그 돌이 우리에게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한 짐승이 지저귀는 새소리 때문에 낮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새소리 때문에 내가 낮잠을 잘 수가 없네요. 다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새들을 다 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더 이상 이 짐승의 낮잠을 이 방해하던 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이 짐승은 지저귀는 새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나중에는 그 조용한 산속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산속에 혼자 있는 그 느낌 속에 이 짐승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지저귀는 새소리가 나에게는 은혜였구나. 나에게는 시끄러운 거, 나의 고통이 이 은혜였구나. 그걸 혹독한 대가를 치러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가시 속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은요,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시련이라고 하는 가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련과 아픔이라는 가시 속에는 우리의 옛 과거의 못된 습관들을 끊어주는 은혜가 또 들어있는 것이에요. 남다른 가난과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큰 사공은 큰 풍랑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풍랑이라는 가시 속에서 우리는 큰 사공이라고 하는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남다른 시련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남다른 시련이 욥을 욥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남다른 시련이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입니다. 강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큰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공하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몸이 허약한 것이 감사, 못 배운 것을 감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 보통 성공 신화를 이루신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몸이 허약하고, 또 집안이 연약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가시들이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그 가시에서 은혜가 되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 신화를 이루신 분들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자, 여기 컵이 보인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컵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두 소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 예. 예.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예.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다 보이시죠?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다. 예.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컵이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소녀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안 보여요. 가시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안 보여요. 근데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가시가 안 보입니다.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흐려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가시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만할 수가 있어요. 은혜 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에 초점 맞춰버리면 자칫 자만해집니다. 가시 속에 은혜가 있어요.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되겠습니까? 가시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속에 가시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은혜만 바라보면 자만해지기 때문에 가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 가시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 가시 속에 뭘 바라보시라고요?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행복이, 그 토부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밭길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면 그 속에 있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좌익 폭도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당한 두 아들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서 아버지 손양훈 목사님이 답가를 올렸는데 감사의 답가를 올려드렸습니다. 10가지 감사예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 어찌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의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가시 속에, 그 두 아들이 죽음이라는 그 가시 속에 은혜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 속에 있는 은혜를 보니까 그 가시를 보는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가시는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보여지는 거죠. 내 몸에 찾아오는 가시, 내 주변의 새 삶에 찾아오는 가시, 이 가시를 우리가 묵상하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더 크게 세우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저 목사님의 감사가, 그분의 감사가 아닌 나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 속에 있기 때문에. 가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덧 그 가시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그 은혜와 행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혜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가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 주 앞에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며 더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시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속에 숨어있고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오늘 나는 이 가시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손양한 목사님의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다면 가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가 가시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는 큰 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왜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크심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에 숨겨놓은 가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옷깃을 여기며 순명하고 낮아지며 겸손하며 아버지의 전에 주여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속에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하나님 주여 그만들을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또 누에게 하고 누에게 하고 아버지도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가시는 고통받고 어려운 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세상에 우리가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으로 아버지의 그것으로 부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나를 가장 주님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여 놀라우신 사랑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납작 엎드려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납작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가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주 앞에 겸손하고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여와 가족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하시며 아버지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영원한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자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돕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시 속에 은혜를 바라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 하나님 풍덩 빠져서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자만하여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시 속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가시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더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그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또한 그들의 학업과 그 인생 가운데도 복 내려주시며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큰 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이 땅 위에 그늘되어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들어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꼭 기억하시고 먼저 더 드릴 수 있는 복 하나님 먼저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차량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오늘도 가시 속에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